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가운데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양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총 4가지인데 오늘 성경에 쓰인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등재되어 있냐면 양선하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양선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거죠. 그럼 이 양선하다,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성경을 이리저리 다 뒤져봐도 양선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루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이고 교회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지 않는 이상은 들어볼 일이 없는 단어가 양선입니다. 신약 성경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버전 한글 성경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래도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는 쓰여요. 그런데 왜 양선은 한 번밖에 없냐? 다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는 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양선이라는 단어로, 에베소서 5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착함이라는 단어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는 선이라는 단어로 이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 한 가지인 9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이 양선을 다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양선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를 새벽에 설교하는 저도 참 난감해요. 다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중에 양선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양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양선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양선이 들어도 모르고 또 듣고 나면 뒤돌아서 까먹어요. 심지어 채 10일도 되지 않은 우리는 양선에 대해 이미 들으셨어요.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9가지,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양선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만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양선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선이 듣고 잊어버릴 만한 주제인가? 과연 그렇게 허접한 주제라면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갔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어려워서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 최대한 쉽고 저문을 나갈 때 양선이 뭔지는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전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양선의 의미, 우리 앞서 봤던 4가지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더 찬찬히 봐주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선함, 양선, 착함, 선. 똑같은 헬라어를 이렇게 4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공통점이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선이에요. 선. 선량한 할 때 그 선, 선함 할 때 저 선. 너무나 단순한 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선은 뭐다? 선이다. 별로 안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양선은 선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선을 조금 더 이 새벽에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할렐루야. 새벽부터 머리가 팡팡 돌아가시네요. 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양선은 악의 반대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악이 아닌 뭐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 선, 열매 맺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악이 떠나가고 선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악으로 가득 찼던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양선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악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선이 열매 맺으니까. 선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와, 더럽고 추악한 악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럼 자연히 우리 속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회개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은 선이 맺어지면서 내 안에는 악이 뭔지,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사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을 보고 나 악을 했겠네? 라고 멈추지 않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그 악을, 악취를 느끼게 되고 악을 환멸하게 되며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셨구나.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특히 9절의 양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착함. 착하게 사셔야죠. 그러면 과연 이 착함이 뭔지, 양선이 뭔지, 선이 뭔지, 그 앞부분인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바울은 선이 뭔지만 말하지 않고 반대되는 악이 뭔지도 설명해줘요. 먼저 우리 선을 살펴봅시다. 총 3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은 뭐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찬양 중에, 미국 찬양 중에 이런 가사들 많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굿이 선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면은 우리는 그 선을 따라서 누구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으시면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떤 선을 추구하게 되냐? 둘째,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선이 들어와서 양선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선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이런 3가지의 선한 추구들이 있다면 양선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악, 반대되는 악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 한번 보시죠. 5장 3절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3가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행했던 나의 모습을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어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악이에요. 악. 음행, 더러운 우상 숭배, 이런 거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성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자들과 멀어지어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히 들게 된다는 겁니다. 양선이 열매 맺은 성도라면 당연히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악은 가까이도 하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악을 저지르고 우리는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악을 일깨워 주시고, 너 그래도 그렇게 살래? 악행하고 더럽게 추악하게 살래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다가 가끔 일어나서 회개기도해요. 길을 걷다가도 눈을 질끔 가릴 때가 있어요. 제 죄악이 훅 올라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죠.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사야 64장을 읽었어요. 6절에서 7절을 봉독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지은 죄악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부정한 자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목사랍시고 사회를 보고 성경 봉독을 하고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저의 죄악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양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주야, 너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순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 성경 봉독은 맞춰야 하기에 꿋꿋이 그냥 정신을 가다듬고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사야 64장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시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가까스로 성경 봉독을 마치고 저 자리로 가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선이 열매 맺혀서 내 안에는 모든 악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 개인적인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선을 열매 맺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좀 더 뒷부분인 5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선함,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악을 멀리하는 것.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책망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어주시면 내 안에 죄를 멀리하는 회개가 임하는 동시에 내 밖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다면 그 악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양선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의, 내 동료의 악을 내가 깨닫고 봤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선의 열매예요. 착함, 양선의 열매를 가진 자로서 이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 악의 일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양선이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이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 양선이 가득 차면 뭐 한대요? 서로 권한대요. 뭘 권할까요? 이 권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양선, 선이 성령의 열매가 쫙 맺으면은 너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너 이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 너 왜 하나님을 바라지 않니? 너 왜 서로 사랑하지 않니? 너 왜 감사하지 않니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 열매 맺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본받기를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그거 보고만 있다? 그건 성령의 열매 양선이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매가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회개에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부끄러운 구원, 초라한 구원을 얻을 게 아니라 정말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인생 살다가 구원받기를 우리는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그 형제들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 아우 쟤 떠들어라. 저런 애랑 엮이면 인생 피곤해져.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펜을 드는 거예요. 니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찌 그리 잠잠할 수 있냐. 잘못됐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지. 성경에서 어긋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 권면할 수 있어야지. 삶이 부정하면 권면할 수 있어야지 라고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양선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 자체가 양선의 열매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라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지어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니요. 그분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책망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난리 났어요. 돈을 환전해주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비하시고 착한 분이라면 얘들아 이제 그만 접고 집에 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가르친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지켜보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대 후려 갈겼어요. 착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의 가르침대로 반대편도 돌려댔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거 증언해봐라. 바른 말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다 손찌검이야.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선이에요.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가르침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래요? 착하게 야 너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러셨어요? 아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어요. 양선은 선입니다. 선. 하나님과 동일한 선. 선이 열매 맺으면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행해줘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른 선으로 살라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 양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많이들 지켜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어떤 존재입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가톨릭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는 구원론을 말하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돈으로 구원을 얻어요? 난 그거 성경에서 못 봤는데요 라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책망하고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파문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인생이 결코 복되고 평탄한 인생을 산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양선의 열매,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좋은 말, 착한 말만 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바른 길로 가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시라면, 리더시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부모님이시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양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양선의 열매를 맺어주소서. 두 번째, 내 안에 모든 악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악을 향해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